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에게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시 한번 기회를 네 번째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간절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약 2달에 걸쳐서 성전 미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면 굉장히 특별하게 이 말씀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배경 자체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단순히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실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닥쳐오는 엄청난 그 비중은 아마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이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무거운 느낌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함께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어느 정도의 비중의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부담감과 가장 큰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무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받던 모세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섰을 때 나는 도저히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말 옳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불꽃 앞에 쓴다면 무서워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너희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보내서 그의 말을 너희들이 듣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다시 예수님께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받을 때 모세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 모세와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상기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배경이 되었던, 구약의 말씀을 세웠던 모세를 그들은 상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의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첫 시작이지만 민족을 이루어냈던 사람은 모세였고, 모세는 그것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워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족과 종교의 지도자를 합쳐서 모세가 독단적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모세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국부와 같은 존재이고 더하여서 그들의 종교를 세워나갔던 신앙의 중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오늘 그들 앞에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죽이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들이 없기를 바랬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사라지기를 소망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이 말은 아마 엄청난 절망감과 그리고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시기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에 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게 얼마만큼의 권한을 주셨는가라는 말씀이 이 안에 한꺼번에 다 내포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예수님께 어떤 권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주신 이 권한은 전권을 위임한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의 한도가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생사의 탈을 다 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그 빈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의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이 만물의 으뜸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들어와 있는 이 로마 땅이 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메시아, 이것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유대인이 바랐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자기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자체가 그들은 이미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같은 장 23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땅에 와 있는 많은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은 이렇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볼 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몇 가지나 하셨는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밭감보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것도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 외에 또 겨자씨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살펴본 결과 감추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눈높이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는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예수님은 차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연한 순 같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 보혈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의 씻음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이 흘리신 그 피로 대신 속해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보화를 듣고 그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전권을 주셨을 때 우리들 인간에게는 그러면 주님께서 가지신 그 전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고 너는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심장 속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죽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네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멸망의 공포를 선언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천국 복음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멸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마지막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여러 성경을 찾아서 그 말씀이 진짜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헬라어는 엑솔레드류라는 말입니다. 엑소는 아니고요. 엑솔레드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멸망시키다, 완전히 멸망하다, 이 말에서 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터도 없이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보니까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시키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끊어지다, 이런 말로 의미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내가 보낸 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멸망하다, 끊어지다, 사라지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다, 끊어진다, 이 말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이 다 없어지면 없는 사람이 없는 것과 어느 게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누렸던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없었던 사람들은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것이 싹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상실감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멸망시키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큰 상실감으로 오는 말씀이겠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멸망시킨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모세오경에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중간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은 메시아였고 너희가 이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끔찍했을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이 다 한눈에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공포감이 그들 가운데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멸망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이 멸망입니다. 아마 이것은 개신교인인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의 느낌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방주 안에 넣어주셨는데 이 안에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함께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우리 인해서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요, 밭을 갈던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올라가고 한 여인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 믿고 살아가지만 그 중에 누구는 남고 누구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누가 남고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여기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서 설교했던 내용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선하셨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 말씀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남겨진 여인이 되는 겁니다. 밭 갈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이네스 교회 성도들 다 난 사람도 남겨진 여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서서 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은 무엇을 청종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국 복음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 믿으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얻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해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미안하지만 헛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순종하며 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가 몇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의 구미에 맞춰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왕이야. 다윗과 같은 능력을 갖춘 바로 그 왕이야. 이것만 원했습니다. 그 구미에 맞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정말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것만 찾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네 종류의 사람들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원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거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협박도 합니다. 나 딱 죽어 삐길 겁니다. 안 도와주면 딱 죽어 삐 이렇게 하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협박하면서 주님, 나 안 도와주면요 딱 끝낼 겁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겁나와라 뚝딱, 엇나와라 뚝딱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예수님 아닙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입니다. 분명 버려야 될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지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 건가를 생각하는 것이 안전한 말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리이까?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성숙된 우리 신앙인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모든 것을 다 지켜보는데 내가 이렇게 어떤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 대해서 화내실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는 나의 그 실수, 나의 죄악된 모습,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또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데 내 죄짐 딱 지고 가면서 이거 해결해 볼게요. 주님, 내가 이거 지고 갈 테니까 힘만 좀 더 주십시오. 해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해결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좀 거룩해져서 내가 좀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내 죄짐 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죄짐 다 내려놓아야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거 해결을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 그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으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파렴치한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지간히 잘못해도 다 눈 감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구원파 이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 나 이미 용서받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저는 우리 이너스 교회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도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여러분도 지금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구원파 이단과 우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돌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줘. 내일도 또 죄 지을 것이야. 다음에 또 사기쳐야지. 구원파 이단 중에 그런 박모 씨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다음 날은 사기치고 그러면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실제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구원받았어. 와, 나 잘했어. 내 이제 끝난 거야. 도장 받았으니까 나는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야 돼.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고고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에 이런 분은 참 안 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예수 믿긴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 자기 삶 속에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함께 어울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으면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자성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심에 끄리낌도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잘못하면 그래도 양심에 끄리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부딪힘도 없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타이틀 하나 딱 얻은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이 정도의 타이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주님의 존재감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봐라, 얼마나 좋은데. 정말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인가 하면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복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복입니다.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님께서 나를 그냥 입혀주신 겁니다. 너 나의 백성이야. 너 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감을 잘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어느 교회 성도,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다. 이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존재감이 아니라 그 어느 교회가 그 사람의 존재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너스 교회, 우리 안의 교회 성도들 누구도 우리 교회로 자부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존재감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예수쟁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면 답니다. 이너스 교회는, 우리 안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잠시 이 자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의 존재감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안 쉽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바보 취급할 겁니다. 어찌 저리 멍청하게 사나? 조금만 머리 돌리면, 누구한테 가서 손만 한번 비비면 얼마든지 될 건데 참 멍청하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멍청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천국 놓치지 맙시다. 그거면 답니다. 그거로 만족합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합시다. 내가 바둥거리면서 하나님 존재감 없이 예수님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권사, 집사, 장로,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정말 주님 알아서 주님의 그 존재감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너스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